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고대 문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나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 문명이 꽃피었던 시기는 물론 그 지역도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새도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옛날의 고대 문화는 서로 간의 어떠한 강력한 종교적 상징으로 그것이 연결되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행성의 주요 고대 문명이 어떻게든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서 그들의 고대 문명이 꽃피우고 멸망하는 기록들을 찾으면서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동안 끊어져 상세히 알 수 없었던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류의 과거처럼 생각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과거 수천 년 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었음을 암시하는 수많은 고대 문화 사이에는 또한 수많은 표식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아시아, 수메르,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잉카와 같은 문화에서 신비로운 상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역할의 표시의 증거로서 많은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십자가라는 하나의 상징이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종교로서 통합한 것과 같은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표식의 아이콘은 이미 수천 년 전, 아니 어쩌면 수만 년 전에 이미 고대 문명에 있어서 아마도 똑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은 과연 무엇이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었을까요? 고대인들이 쓰던 기호와 같은 것은 간단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관습적인 의미를 지닌 도형이나 패턴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정의가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목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썼던 상징에 대한 설득력과 그 확신에 대한 힘은 이미지라는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역사의 흐름은 온전히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인류학적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처럼 오래된 것들을 해석할 때에 해당 주체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의미가 펼쳐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오직 자신만의 상상의 조각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그 감각을 일깨워주는 공명과 메아리를 만나서 스스로 고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사원의 건축가의 입장이 직접 되어 보아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많은 고대 문화가 예술과 건축에 구현된 보편적인 비밀, 그 이상을 남겼으며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로서 고대인들이 남겼던 신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징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눈에 잘 띄면서도 오히려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고대 건축물 사이의 유사성은 특히 이러한 고대 문화의 대부분이 서로 상호 간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놀랍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구상의 다른 모든 문명들보다 앞선 큰 줄기의 문명이 그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른바 과거의 신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화유산을 남겼을 가능성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아마도 프리메이슨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18세기 초에 등장한 이래로 그들은 고딕 대성당에서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비밀 지식을 그들끼리 비밀리에 전승시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앙 복도의 양쪽에 두 개의 작은 입구와 두 개의 탑이 있는 큰 중앙문을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중세 건물에 있는 표준 디자인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중앙의 문은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원천으로 상징될 수 있으며 양쪽에 각각 있는 두 개의 작은 문은 그 영혼이 삶을 대면하고 지배해야만 하는 반대되는 이성의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신을 표현한 상징들은 두 개의 동일한 대상을 대칭적으로 양손으로 쥐고 또는 가지고 있지만 그 물리적 능력의 배양을 통해 서로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균형을 제공하는 또 다른 실질적으로 서로 반대인 현자의 정신적 영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상징의 기원은 수천 년 전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황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황금 시대는 인류가 순수하고 죽지 않고 또한 오래 살았던 것에 대한 매우 이상적인 상태나 또는 유토피아 속에서 살았던 시대의 초기 단계일 것입니다. 이 선사시대를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와 연결시켰던 그 위대한 고대 문명의 부흥이 분명히 자연의 순환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고 생각했던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은 황금 시대를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그리고 대략 2만 5천 년이 걸리는 춘분의 황도 세차 운동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념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위대한 해라고 불렀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플라톤 이전에도 대년을 계절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론이 마약 달력과 아즈텍 달력, 그리고 힌두 유가 개념과 같은 그 현상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에서 아시리아인, 그리고 잉카 이전 시대에서부터 유럽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신에 대한 상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멀고 먼 오래된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번성했던 황금기 종교의 잃어버린 또 다른 상징이었을까요? 또는 고대인들은 공통의 지혜와 공통의 유산을 그들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중심 인물이었거나 또는 영웅, 신을 묘사한 이미지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평행한 물체나 동물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러한 평행 선상처럼 보여지는 예술과 건축물들인 피라미드의 건축이나 코베라치 그리고 미라화 등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중세 길드의 조직 방법에 대한 영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은 1717년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의 잃어버린 비밀을 이용하였고 성직자의 종교 이야기와는 별도로 고딕 양식의 성당에 있는 가고일의 형상은 사실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저 그 속에 자신들의 비밀 코드를 숨겨두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문은 근원이며 즉 몸 안에 있는 영혼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윈으로 된 문 양쪽에 있는 그 영혼을 둘러싸고 이중성의 힘들 중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써 중앙의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균형을 마스터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단에서 발견된 16개의 고대 피라미드나 사라진 왕국의 매장지, 그리고 강력한 문명의 마지막 잔재로서 서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 수단 북부의 나일강 중류에 있는 고대 쿠시 왕국의 도시 속의 메로에의 피라미드 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삼부작 사원의 보편적 종교는 프리메이슨 외에도 피티아스 기사단과 해골과 뼈 등의 신사를 포함하여 또 다른 비밀단체의 기초를 형성했고 이들은 모두 삼부작이 본부로 들어가는 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록펠러 센터의 주요 파사드는 현대의 가장 인상적인 밀교 3부작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출입구에 있는 신의 이미지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 사이에서 그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보이는 양극적인 잔은 여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높이 들고 있는 희극과 비극 가면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묘사된 신은 프리메이슨의 핵심 상징인 나침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3부작과 마찬가지로 신을 상징한 표현은 그 반대되는 육체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영웅이나 현자의 영혼을 나타내며 양쪽 손에 대칭으로 잡혀있는 두 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상징은 명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두 반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신중하게 개발함으로써 내면의 힘과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일신교 및 다신교 종교에서와 같이 외부 신이라는 개념은 종교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 자신의 영적 존재의 영원한 본성을 인식하고 우리들 자신 안에 신의 자아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별다방이라고 흔히 애칭되는 스타벅스의 로고도 그러한 양립적 신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상징에 대한 기원은 선사시대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황금기였던 그 모태가 되는 마더 컬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이 먼 과거에 번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황금기에 대한 생각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정신을 먼 과거에 투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플라톤은 황금기를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보된 문명으로 묘사합니다. 이 문명의 종말은 아틀란티스인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본성,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성한 신적인 인간의 본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일까요? 플라톤이 쓴 기원전 360년경의 티마이오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자신들과 닮은 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신적 요소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특성이 우세해졌을 때, 그들은 스스로 절제하며 눈부신 번영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조상이 남긴 상징주의의 공통 언어뿐만 아니라 공통 건축물로 보이는 삼부작 사원과 같은 곳에서도 그 황금시대의 잔재의 증거를 봅니다. 고대 문명의 특징은 아마도 석조 기술의 놀라운 기술일 것입니다. 고대 석조 고물에 쓰인 벽돌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가장 위대한 작품 중 그 상당수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이 가장 발전된 것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에트루리아 수로와 기념물이 후기 로마 시대 건축물보다 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것을 둘러싼 앞에 나란히 있는 조잡한 피라미드보다 수천 년 또는 그 이상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고비아의 수로는 그 이후의 수로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처럼 많은 기술의 발전은 종종 진보보다 퇴보와 부패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만년 전에 영적 성취의 위대한 기간이 발생했고 그 뒤에 계속 가속되는 영적인 쇠퇴의 기간이 뒤따랐던 문명의 쇠퇴와 몰락의 대년 주기의 진정한 패턴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이러한 문명의 쇠퇴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인류 과거의 진정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밝히는 많은 증거들은 정복자, 십자군, 몽골 무리 및 노예 상인에 의해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고대 상징을 현재까지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음모론의 중심에 있던 중세 석공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들 중 하나가 바로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 신의 상징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1613년에 출판된 양성 연금술 그림인 레비스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오른쪽 어깨 너머에 있고 왼쪽 위에는 달이 있습니다. 레비스는 유사한 이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메이스닉 트레이닝 보드의 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보드와 마찬가지로 레비스의 메시지는 그 중심을 찾기 위해 반대의 균형을 맞추는 고대 관행과 그와 관련된 신비한 기술을 통해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비스의 왼쪽과 오른쪽 손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나침반 기호에 주목해 본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석조 기념물인 피라미드나 대수로 또는 대성당을 짓는 데 사용되는 매우 간단한 도구로서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고대인의 기술적 힘이 아닌 그 증거로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프리메이슨은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긴밀히 살펴볼 때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비밀이 잉카의 잃어버린 비밀과 동일하고 또한 그것은 다시 이집트의 잃어버린 비밀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집트와 페루처럼 서로 그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진 서로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신의 상징들은 아마도 인류의 기원과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류의 진실이 에녹서에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신성한 고대로부터 남겨진 글들을 관찰할 때마다 천사에 대한 매우 반복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되는 천사라고 짐작되는 이러한 인물들은 매우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믿음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인물들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이러한 인물을 신화적 존재, 상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사가 실제로 외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에녹서는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에녹서는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에녹서가 매우 탐독되었을 만큼 인기 있는 서적이었고 비록 그것이 외경으로 분류되었지만 정전 못지않은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천사는 기독교를 비롯해 많은 고대 문명과 문화에 표현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수메르인이라든지 이집트인 그리고 바빌로니아인 등을 포함하여 동쪽에 가까운 일부 문명에서 대표되곤 합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부르는 그들 자신들만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표현에서 이 천사라는 존재들은 날개를 달고 인간형의 형태로 표현되며 하늘에서 왔음을 상징하고 또한 모든 경우에서 신의 종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마치 메신저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지상의 차원으로 와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서 에녹서에는 지구상의 천사들에 대한 매우 분명한 묘사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에게는 외계 존재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고대 기념물에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녹서는 이러한 놀랍고 논란이 많은 이론에 대해 확증이 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녹의 책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헤르몬산에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들이 지구에 거주하고 통제할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또한 타락한 천사들은 기존의 인간과 서로 공존하며 통합할 수 있었을 것이며 타락한 천사들 또는 외계인은 그들과 인간 사이의 혼합 또는 첫 번째 혼성화 교접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진노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종족은 외계 문명인지 아니면 지구의 원래 주인 문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인간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구에서 독립을 시도한 신들과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계인 또는 타락한 천사의 종족이 수감된 장소가 될 수 있는 남극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녹의 책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극에서 잡힌 타락한 천사들이 여전히 살아있을까 하는 도발적인 의구심이 생긴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성서 인물이었던 에녹의 경험을 설명하는 일반적으로 금기시하는 에녹의 책을 일부 분석해보자면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과 올바른 천사들 그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양측 사이의 주요 중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천사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으로 알려진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을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와 교배하여 혼성체를 만들거나 유전적인 실험을 하고 아직 문명의 발전이 서서히 진행 중인 인류에게 그들의 금지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분쟁의 요인들에는 매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책에서는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가 접해 있는 헤르몬산 지역에 약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도착하면서 그 문제가 시작됩니다. 타락한 천사들, 즉 Fallen Angels는 지역 주민들을 이종 교배 및 유전적으로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에녹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구분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원본 기준으로 분류한 구절로 말씀드리자면 6장 1절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많아지자 요즘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6장 2절 천사들은 하늘의 자녀들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자녀를 낳자. 6장 6절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고 헤르몬산 꼭대기인 아르디스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헤르몬산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맹세하고 저주로서 서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주로 결합했다는 의미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셈 야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신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며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맹세하고 같이 행동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헤르몬산에 전초기지를 세웠지만 에녹의 책에 실린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의로운 천사들과 벌인 해의 왕국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철수한 곳은 남극 대륙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천상의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실제로 에녹이 가게 된 장소로서
남극 대륙을 암시하는 에녹서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장 5절. 그리고 나는 구름을 지탱하는 지구상의 바람을 보았고 천사들의 길을 보았다. 나는 하늘의 궁창인 지구의 끝을 보았다. 18장 6절. 나는 남쪽으로 갔고 그곳은 밤낮으로 불에 탔는데 그곳에는 보석산이 7개 있었고 그것은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가 있었다. 18장 7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색이었고 하나는 진주였고 하나는 치료용 돌이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은 붉은 돌이다. 18장 8절. 그리고 가운데는 안티몬으로 주님의 보좌처럼 하늘에 이르렀고 보좌의 윗부분은 사파이어였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에녹이 밤낮으로 불에 탄 장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일광이 있다는 남반구의 여름철에 남극 대륙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분석가 벤 넌에 따르면 7개의 산은 남극 센티넬 산맥에 있는 빈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녹서에 묘사된 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6개의 인근산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빈슨산은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센티넬 산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오늘날처럼 그곳에 눈이 덮여 있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 봉우리는 매우 눈에 띄게 돋보였을 것입니다. 에녹서에 묘사된 빈슨산이 인접한 6개 산의 남쪽과 동쪽의 정렬과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이것이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일치하는 재앙적인 홍수 이전의 정렬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이것은 곧 그 기동이 지구 역사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찰스 헵굿 경이 수행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1958년의 저서인 지구의 지각 변화에서 헵굿은 기원전 11,000년경 마지막 빙하기 말에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빈슨산이 위치한 센티넬 산맥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범위에는 약 7개 이상의 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분석가 벤 넌의 추측은 그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죄수였던 타락한 천사들과 빈슨산 또는 센티넬 산맥에 있는 약 6개의 다른 산의 추측 가능한 위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에 관련한 에녹의 책과 헤르몬산에서 남극 대륙의 빈슨산으로 수감된 포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논의하자면 다음의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8장 14절. 천사가 내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늘과 땅의 끝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하늘의 별과 군대를 위한 감옥이다. 18장 15절. 그리고 불타오르는 별들. 이들은 상승 초기부터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다. 그들이 적절한 순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장 16절. 그리고 그분 주님은 그들 타락 천사들에게 화를 내셨고 신비의 해에 그들의 죄가 다하여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함께 묶어두셨다. 이런 내용의 남극의 감옥에서 살아있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에녹의 책이 출시될 당시 신비의 해라고 지칭하는 미래는 과연 어느 시점일까요? 혹시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사건일까요? 만일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남극 대륙의 내부 고발자 코리 구드의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성경 인물이었던 에녹과 마찬가지로 구드는 구형 존재들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새로 도착한 고도로 진화한 외계인 그룹에 의한 천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녹과 마찬가지로 구드는 천상의 갈등이나 태양계 전체의 갈등에서 양 당사자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그가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드는 2015년 3월에
지구상의 여러 파벌과 그룹 간의 지속적인 협상에서 그리고 세계 외부의 문명으로부터 계속되는 협상에서 구형존재연합의 대표 역할을 수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으며 그는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남극대륙으로 2번이나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에는 약 12,000년에서 13,000년 전에 전 세계 해안 도시와 저지대를 파괴했던 대홍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때까지 번성했던 아담 이전의 문명의 잔해를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두는 약 6만 년 전에 지배적인 외계 파벌과의 충돌로 인해 아담 이전 사람들이 달에서 추방된 이후에 지구에 추락하여 착륙한 3마일, 즉 약 5,000m 길이의 모선 중에 가장 큰 모선 중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역인 정체실이란 곳에 모임으로써 아담 이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구두에 따르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남극 대륙과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의 그 전초기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50만 년 동안 지상 인류에 대해 22번의 유전 실험을 수행해온 아담 이전 세대와 다른 인간과 유사한 외계 그룹 사이에 곧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두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분석가 벤넌의 에녹에 대한 책의 분석과 일치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구두가 말하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지역 인간 집단과의 이종 교배 및 유전적 실험 측면에서 에녹서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타락한 천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헤르몬산에 상륙한 200명의 타락한 천사의 경우 이것은 아담 이전 식민지가 지구 전역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간을 유전적으로 변경하고 그 유전적으로 수정된 인간들의 리더의 위치에 그 타락한 천사들 자신과 인간 간의 혼성 잡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위치에 그들의 혼성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의 아들이 많아지자 그 중에 매우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늘의 아들들인 감시자들은 아름다운 인간 여자들을 보고는 그녀들을 자신들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에게 말하길, 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택하고 우리의 자녀를 낳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르몬이라고 불렀던 산 정상에 내려간 사람들이 총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에녹서에 묘사된 의로운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들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는 22개의 장기적인 유전 실험을 수행해온 외계인 집단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주 프로그램과 외계 파벌 간의 건설적인 협상을 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 구형 존재연합은 오늘날의 타락한 천사들과 의로운 천사들이 책에 언급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남극대륙에 갇혀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벤넌의 분석은 아담 이전 사람들이 그 아래 묻혀있는 거대한 모선 중의 하나였던 남극 빙붕에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체실이 있다는 구두의 주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는 남극대륙에서 발굴이 진행 중이며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모여있는 정체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과연 그 정체실이란 무엇일까요? 큰 우주선 속에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매우 큰 공간일까요? 그렇게 인류를 비밀리에 다스렸던 엘리트의 혈통 가족 중의 하나인 아담 이전의 타락한 천사의 혼성 후손들은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머물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체실에 접근하고 그들의 조상을 다시 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담 이전 사람들이 지구라는 행성 문제에서 이전의 자신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되찾아 그들의 하이브리드 후손이 현재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의 그 모습을 당당히 보이고 인류를 직접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서에서 언급된 미스테리의 해란 말이 타락한 천사들이 발표되어 세상에 나올 때가
매우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일 책에 묘사된 전지전능한 신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존재 연합 대표와 같은 다른 인간 외계 파벌들 사이에서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중재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구드라는 사람의 그 자신은 과연 에녹의 현대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고대에 13,000년 전 에녹 자신이 구형 존재연합 또는 유사한 그룹의 외계인 접촉자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이전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깨어나서 풀려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다양한 외계 그룹과 엘리트 혈통 가족에 의해 그들의 역사의 진실을 깨우고 이미 세상을 조작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 인류가 그들과 그들의 잡종 후손을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남극에는 아담 이전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살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정체실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 남극의 나치를 찾아간 버드 제독이 미확인 물체와 조우한 후에 준행랑을 친 사실, 그리고 남극의 도움을 확인하고 있다고 적혀있던 과거 미국 백과사전의 내용은 이제 지워지고 사라진 사실, 그리고 그러한 지구의 도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별들을 찾아 돈 밖의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프로젝트로 의심되는 하늘로 핵을 쏘아 올린 어항작전, 그 후 체결된 특정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남극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남극조약, 그리고 늘 우리에게는 우주선 뒷공무니만 보여주는 우주 프로젝트와 나사의 점점 진화하는 CG로 무장한 그래픽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백설공주. 흥미진진하게만 알고 있었던 백설공주의 동화는 디즈니에서 유명한 만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 이야기의 틀은 19세기 중반 그림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림 형제들 또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림 형제는 많은 우화의 모든 이야기들처럼 백설공주 또한 그 이야기를 비유로 작성하였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여러 층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의미를 겹겹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재작업한 우화의 모든 것이 비유처럼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숨겨진 의미의 각각의 비밀 코드가 주입되어 고대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그들의 제자들과 또한 믿을 만한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는 내부자들 사이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림 형제는 단순히 이야기꾼이 아니라 역사 그리고 문화 연구에 깊이 몰두한 학자이자 사전 편찬자였으며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과 탈무드의 문학적 용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 시도되었고 검증된 글에서 나타난 기술들을 자신들의 글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바랬던 자신들이 남길 글의 모양은 바로 복음 속의 예수님의 비유가 지닌 비밀스러운 성격의 말씀을 본따고 싶어한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성경의 비유는 마치 메이슨이 동료 메이슨들에게 암호에 암호를 더해서 그들끼리 쉽게 전달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비밀을 지키는 비유로서 성경 속 예수의 말씀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유대 기독교로 바뀌기 전에 야고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설교의 속성이었습니다. 복음의 어떤 비유는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이나 겨자씨가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가장 커진 것과 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비유는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마치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예수 말씀을 실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유들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와 같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신뢰받는 추종자들의 내부 집단처럼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공감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너무도 모호한 데다가 정상적인 기대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현대 학계에서도 제대로 그것이 번역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세기 동안 로마인 소작인들이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반대하여 사악한 자들로서 낙인을 찍고 쫓아내버린 시리아 유대인의 투쟁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로마인들은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지주군주 그리고 왕들에게 집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유대 땅에 살던 로마인들 자신들이 그들에게 집세, 즉 조공을 요구했던 것이죠. 따라서 시리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인들이야말로 그 지역의 지주군주들에게 세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참으로 악랄한 소작인이었고 이것은 결국 유대 반란을 촉발한 분열적인 불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비유 속의 진실을 담아 그것을 상세히 알지 못하면 그 본래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림 형제는 이와 같은 비유의 언어를 상당히 모방하였고 당시 그러한 비유가 사회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많은 민담 속에 비슷한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의 산업혁명은 과거 수세기 동안 계속된 매우 오래되고 소박한 전통을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화로 교체되는 세계적 사회변화의 피크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오래되고 소박한 고대 관습과 우화들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되고 학문과 종교의 강력한 엘리트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수능이 미덕이었고 이단자들의 손목이 쉽게 처단될 수 있었던 그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는 신흥 산업화된 대도시라 할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주의자들에 대한 산업화와 그것을 이용한 엘리트들의 위협은 1837년에 그림 형제들이 젊은 독일인들과 수상한 연결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위협이 현실로 되었고 그들은 결국 대학 교수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후 소위 엘리트들이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 대신에 많은 비정통 기독교 전통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신약 성경 속 사건에 대한 엘리트들이 이단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 백설공주는 놀랍게도 그림 형제들이 접한 모든 우화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는 명백한 우주적 그리고 점성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푼젤이나 신데렐라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뚜렷한 복음적인 함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 동화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천상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그들의 삶의 드라마는 인간의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들의 삶은 종종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위엄과 권력을 이용한 스스로 신성한 왕가를 자칭했던 자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격언에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처럼 말입니다. 백설공주의 우화는 어린 의붓딸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사악한 여왕의 지시로 사냥꾼이 그녀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초판에서는 그 질투하는 여왕이 실제로는 백설공주의 생물학적으로 친어머니였으며, 이러한 표현의 이야기는 천상계의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 맞는 반면에 그것을 취침시간에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 딸들에게 읽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므로 그 초판 이후에 사악한 어머니가 사악한 계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상계에서 이 사악한 여왕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로서는 하늘에 새 여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성과 달과 은하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백설공주의 경우는 질투하는 여왕의 역할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은하수가 될 것입니다. 이 동화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오렌지 공주 막달라 마리아와 킹 지저스에서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에서는 이집트의 여신 누트가 우리 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은하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누트 여신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몸을 아치형으로 만든 모습과 은하수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아치형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의 끝을 보면 실제로 팔과 다리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집트의 여신 누트는 은하수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은하수를 배경으로 한 누트에 의해 삼켜졌다가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누트 여신의 그림에서 밤 하늘을 가로질러 그녀의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그녀의 파트너인 게브, 즉 지구는 그녀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주가 천상의 바다로 보였기 때문에 누트의 몸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라와 호루스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즉 금성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바다는 바로 은하수이며 따라서 거품은 은하수에서 일렁이고 있는 은빛 흐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여신이자 여왕이었던 누트의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레이스의 비단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다른 여신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매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질투심이 많은 누트는 자신의 거울을 보고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누트가 하늘을 가로질러 자신의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지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누트의 위대한 거울은 위의 하늘의 전체 풍경을 반사할 수 있었던 밀폐된 호수였던 지중해가 됩니다. 여기서도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하수 여왕 누트의 질문에 대한 지중해의 거울의 대답은 그녀가 바라던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고요한 물이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훨씬 더 밝고 빛나는 백설공주 여신은 보름달 셀레네가 있다는 것을 그 호수가 관찰하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는 온 우주의 풍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보름달인 셀레네의 빛나는 얼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트가 느꼈던 공포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는 자신의 딸인 보름달 셀레네 공주에게 가려져서 그 빛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중해 거울에 비친 저 아름다운 흰색의 둥근 달을 본다면 아마 희미하게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는 누트 여신이 어떻게 셀레네같이 밝고 젊은 여신과 경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설공주 셀레네는 누트의 딸일지는 모르지만
질투심에 그만 사로잡힌 늙은 여왕은 천상의 사냥꾼에게 셀레네를 거대한 숲으로 데려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집트 용어로 우주는 거대한 바다로서 태양의 돛담배이자 라의 방주가 매일 항해했습니다. 따라서 육지의 큰 바다는 위에 있는 하늘의 큰 바다에 연결되어 그것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배를 타고 이 큰 은하라는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위에서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바빌로니아 서사시에서는 우주를 거대한 숲이라고 했으며 별빛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하늘의 숲에 있는 나무로 보였다는 것은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헤라클레스로 묘사된 오리온은 곤봉과 네메아 사자의 방패를 휘두르면서 그의 허리띠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숲의 위대한 사냥꾼으로 표현된 길가메시는 도끼와 활,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둘 다 오리온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오리온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헤라클레스를 엥고나시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오리온이자 길가메시였고 또한 헤라클레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황소를 죽여 그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로의 대년의 전환을 감독한 것은 바로 길가메시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 12궁도와 관련된 12가지 일을 수행한 사람은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로마 신화에서 오리온은 미트라라고 불렸고 그 미트라는 양자리의 숫양이 지배적인 별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황소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신화들이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늘의 위대한 사냥꾼인 오리온이자 헤라클레스는 젊고 빛나는 백설공주 셀레네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죽이지 않고 7 난쟁이가 있는 숲속의 작은 집으로 도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우주적인 기초는 매우 분명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셀레네의 7명의 작은 동료이자 난장이로 표현되는 그들은 바로 셀레네 달 여신 뒤에 길게 줄을 세워 지구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7개의 행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야기 속의 7 난장이는 그 시대에 알려진 7 행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우주가 거대한 숲이라면 숲속의 이 집은 황도대의 12집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7 난쟁이 행성이 모두 하나의 황도대에 있었다면 이것은 셀레네의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성인 아프로디테는 7개의 외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매우 드문 현상이었던 달과의 결합은 금성이 새벽 아침 또는 저녁의 별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그것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네 달이 새벽이나 저녁의 결합으로 행성들의 연결에 합류했다면 백설공주 여신은 그녀가 헬리오스 태양에 접근할 때 항상 그렸듯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설공주 동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여왕인 누트 은하수는 지중해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백설공주 셀레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냥꾼 오리온 헤라클레스는 누트를 속이고 셀레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트는 행상인으로 분장하고 셀레네에게 아름다운 레이스 코르셋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팔면서 백설공주 허리에 너무 꽉 조이는 바람에 백설공주 셀레네는 그만 창백해준에 기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위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셀레네의 달 여신이 피너스 금성과 접근했을 때 행성 궤도의 특성상 그녀는 그 빛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게다가 백설공주 셀레네는
태양이 접근하면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허리에 두르고 있는 코르셋을 확 잡아당겨 기절한 것처럼 그 빛이 점점 가늘어지고 창백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7난장의 행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설공주 셀레네가 너무 가늘어지고 희미해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말로 죽은 듯이 보였고 평소의 눈부신 백설공주에서 검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설공주 여신이 죽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녀를 숭배하였던 7난장이들은 밤하늘에 긴 줄을 따라 그녀를 따르는 7 행성들처럼 매우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누트 은하는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답게 빛나게 보였던 셀레네는 검고 생명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한번 천상의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여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중해 거울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물 거울에 비치는 모든 곳에서 거울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누트 여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셀레네 달 백설공주는 이때 초승달이었고 그녀는 마치 수정관에 묻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둡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또는 황혼에서 하늘의 왕자 또는 왕이었던 헬리오스 태양과 인접해야 하며 그때 잘생긴 헬리오스 왕자는 어둡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셀레네 달 공주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초한 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 왕자가 셀레네 달 공주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의 생명이 없는 몸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편리하게도 그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겉으로 똑같은 크기로서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면서 천상의 하늘에서 우주 결혼 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두 천체의 현란한 그림은 바로 하늘이 내린 결혼이었고 이것 또한 천상의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결혼이 있은 후에 백설공주 셀레네의 달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꽉 조였던 코르셋이 느슨해지고 그 모습이 다시 밝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으며 새로 임신한 백설공주 셀레네는 다시 한번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공주이자 여왕이자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트 은하수가 다시 한번 지중해 거울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백설공주 셀레네가 다시 살아나서 빛나는 것을 보고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 셀레네는 그녀의 모든 찬란한 영광으로 빛이 났지만 누트 은하수는 그에 비해서 마치 유령처럼 멀리 희미한 빛만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왕실 부부인 헬리오스와 셀레네가 다시 한번 최고의 모습으로 천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누트의 모든 계략과 음모가 그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림 형제가 그들이 수집하고 공부했지만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을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천상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백설공주 동화는 태양과 달의 우주적인 배경 속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가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왕실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아들과 딸을 태양과 달, 즉 헬리오스와 셀레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의미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왕가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후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모두 달 위에 서서 별의 후광을 입고 있는 셀레네와 매우 밀접하게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신 셀레네로서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 주위에는 별자리에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고르지 그라드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그림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녹색과 금색의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 대신에 동정녀 마리아의 파란색과 흰색의 의복을 입었지만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헌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반면에 성서에 나오는 두 마리아는 모두 백설공주의 천상의 여신인 이시스 셀레네의 화신으로 숭배받았던 신성한 왕족으로서 백설공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있는 6세기경의 수도원의 성모 마리아 황도대의 모자이크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황도대의 12제자 별자리로 둘러싸인 예수와 마리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달력상의 달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곳의 모자이크 배치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호수마을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하맛의 황도대와 거의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점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 영국의 대형 도서관에서 발굴된 거의 1500년 된 오래된 원고에 따르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마리아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헬리오스 태양신과 셀레네 달 여신의 우주적인 결합으로 묘사됩니다. 백설공주 마리아와 그녀의 매력적인 예수 왕자는 이처럼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완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자료나 연구일지라도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의 손때가 탔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과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진정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설공주에서 시작하여 천상과 우주, 그리고 예수님까지 동원된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할까 말까 망설이다 과감하게 꺼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종교적 의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니까요. 고대의 건국 이야기에는 모두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야기는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 고대 이스라엘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간략히 다뤄보면서 그 내용의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고대 로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인 아이네아스의 후손은 고대 라틴 도시 중 하나인 알바론가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미토르와 아몰리우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시족의 상속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들 형제 중 상속 권리는 마지인 누미토르였는데 동생인 아몰리우스가 누미토르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무력을 써서 시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형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레아 실비아였습니다. 아몰리우스는 자신의 조카이자 형의 딸인 그녀를 베스타 신전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되려면 결혼을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장자인 형 누미토르의 가계에 대한 시를 말리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베스타 신전의 제사장이란 직분은 종교적 위치 덕분에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평생 동정과 신전의 불을 지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처녀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레아 실비아는 그들의 신에게 헌정된 신성한 숲에서 그녀를 방문한 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녀는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처녀가 신을 만난 후에
잉태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물리우스 왕은 그녀가 잉태한 자식들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아 공주이자 제사장은 자신의 쌍둥이 자녀를 바구니에 담아 살아남기를 기원하며 데베레강으로 떠나보냈고 비탄에 젖은 그녀는 그만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구니에 담긴 쌍둥이는 강을 지배하던 티베리누스 신에 의해 구원을 받았던 것인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늑대 어미는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으며 한편으로는 딱따구리가 다른 먹을 것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게 된 쌍둥이는 우연히 양치기 파우스 툴루스에게 발견이 되어 몰래 키워졌습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모른 채 양부와 함께 양떼를 돌보며 자랐고 그들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 그 지역의 리더가 되었고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매우 수상히 여긴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의 지지자들에 의해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 왕에 의해서 쌍둥이 중 레무스는 포로가 되어 알바론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편 로물루스는 자신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왕의 도시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할아버지인 누미토르와 힘을 합쳐 그를 왕위에 다시 올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장자를 몰아내고 무력으로 왕이 되었던 아몰리우스는 죽임을 당했고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던 누미토르는 마침내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 후 쌍둥이는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7 언덕이 있는 지역에 도착한 후 그들은 어떤 언덕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선호하는 지역이 달랐고 결국 그들은 신들의 승인을 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무스는 처음에 6마리의 상서로운 새를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물루스가 자신이 12마리를 보았고 따라서 자신이 신의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결과에 의의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가운데 레무스는 로물루스의 새로운 도시를 모욕하게 됩니다. 그 후 로물루스인지 아니면 그의 지지자 중 한 명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레무스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무스가 죽은 후에 로물루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시와 그 제도 그리고 정부, 군사 및 종교적 전통을 세웠고 7개의 언덕에 도시를 건설하여 그렇게 고대 로마가 탄생했다는 전설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집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는 오시리스가 지구를 통치하고 여형제인 이시스와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정부, 종교 및 결혼의 관행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스의 마법적인 치유력과 직조, 작물 재배를 비롯한 방적에 대한 그녀의 지식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무질서의 신 세스가 질서의 신인 그의 형제 오시리스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세스는 그의 아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에 의해서 아누비스라는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에 대한 살인은 세스가 왕을 위해 만든 관에 손님들을 눕도록 하는 연회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여러 손님들은
그 왕을 위한 관에 한 번씩 누워보았지만 모두 맞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흥은 점점 올라가고 마침내 오시리스의 차례가 되어 올라갔을 때 세스와 그의 공모자들은 오시리스가 행서형 관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뚜껑의 못을 바꾸는 무거운 납을 관에 달아서 그 무게를 불린 다음 날강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는 7월이었고 당시는 날강의 물이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태고의 바다인 누는 오시리스를 숨기기 위해 데려갔고 그렇게 오시리스의 죽음은 우주를 혼돈에 빠뜨렸으며 신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크게 당황한 이시스는 남편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며 모두에게 남편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신의 계시를 통해 이시스는 관이 바다로 흘러내려 페니키아의 비블로스 해변으로 밀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시리스가 들어있는 관 주위에는 타마리스크 나무가 자라서 그의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시스는 결국 그곳을 발견했고 그녀는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관을 꺼내어 이집트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애도하면서 스스로 연우로 변신했고 그녀는 남편인 오시리스의 시신 위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그녀는 오시리스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후 이시스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삼각주 습지에 있는 세스에게서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스는 자신이 없앴다고 생각한 오시리스의 관을 발견하고는 몹시 화가 나서 그의 몸을 다시 14개의 부분으로 절단하여 온 땅에 흩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시스가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의 난근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다시 찾았으며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난근은 그녀가 새롭게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중한 기름을 다시 재구성한 오시리스의 몸에 바르고는 처음으로 방부제 처리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오시리스를 영생으로 회복시켰고 그 후 오시리스는 계속해서 죽은 자의 땅에 살면서 죽은 자들의 심판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시스는 세스에게 자신과 오시리스와의 관계로 발생한 임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지혜의 신이었던 토트는 세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아이를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습지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 아들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이시스는 그곳의 늪에서 아이를 숨겼고 그 과정에서 정갈, 뱀, 악어에 물린 아이를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을 놔두고 음식을 찾기 위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곳에서 반쯤 죽어가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자신이 독사로 변신하여 늪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물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반쯤 죽어가는 아들을 부여잡고 이시스는 높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청은 수백만 년간 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태양의 힘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들은 토트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태양의 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며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백만 년 동안 나무 속에 들어있던 태양의 기운이 멈추었고 땅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토트는 이시스에게 지구가 어둠 속에 남고 우물이 마를 것이며 호루스가 치유될 때까지 농작물이 시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이름으로 호루스의 몸에서 독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료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고 습지대 사람들은 이시스의 아들이 회복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는 지상에서 태양의 대표자이자
파라오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라오를 해로서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시스는 그녀의 어린 아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숨겨두었고, 그렇게 호루스가 자라나는 동안 태양은 점점 늙어가서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시스는 땅에 떨어진 태양의 타액을 뱀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하늘에서 태양의 일상적인 경로를 가로질러서 그곳에 자신이 만든 뱀을 배치하고는 태양을 물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뱀을 만든 이시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녀는 아무것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태양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그 태양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태양은 이것이 자신이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양은 다른 신들로부터 숨어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름이 그의 가슴에서 그녀의 가슴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시스는 그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자 그녀의 아들 호루스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조자의 최고 권력과 능력인 태양의 눈은 바로 호루스에게 주어졌고, 그 후 태양의 눈은 여러 시대를 거쳐 후임이 되는 파라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태양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루스가 젊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삼촌 세스와 신이 임명한 이집트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호루스는 세스의 난근을 거세했고, 세스는 호루스의 태양의 눈이 아닌 약한 눈이었던 달의 눈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들의 법정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 호루스는 하부 이집트를, 세스는 상부 이집트를 통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호루스가 이집트의 두 땅의 왕이 되었고, 세스는 태양이 이동하는 뱀머리에 서서 수호자의 역할만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루스는 왕권을 가진 신이 되었고, 후세 파라오는 아그리긴 신이었던 호루스의 혈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담으로써 호루스의 아버지인 오시리스가 통치한 시기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지만 대략 기원전 5500년에서 3100년 정도에 살았고, 그의 키는 대략 4.7m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모두들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여겨집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드루즈 신앙, 기타 아브라함계 종교의 성경과 꾸란에 따르면 모세는 토라 성서의 처음 5권의 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 어느 날, 노예가 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파라오는 증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혹시나 이집트의 적들과 동맹을 맺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소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아들을 3달 동안 숨기면서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한 작은 바구니에 자신의 아기를 태워서 나일 강가에 띄웠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파라오의 왕실의 여인이 목욕하는 곳으로 그 동생이 들어간 바구니가 도착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었던 비티아 여왕을 통해 아이는 나일강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그녀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실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던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결국 홍해를 건너 멀리 도피하여 그곳에서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거절하였고 그러자 그 후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벌어지고 온통 난장판이 된 이후에야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파라오는 모세의 조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으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세로 추정되는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는 기원전 13세기에 모세 또는 모세와 비슷한 인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전설적인 인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3가지 이야기들 외에도 고대 문헌에서 적의 위협으로 인식된 한 사람이 버려졌다가 나중에 신의 개입이나 다른 세상의 상황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났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약 30여 개의 이야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리스, 이집트, 로마, 그리고 인도 등의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사르곤 탄생 전설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작품은 성경의 이야기와 가장 놀라운 유사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여러 수메르 도시 국가를 통치한 사르곤 대왕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략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어린 소녀는 큰 위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 바구니에 담아 강에 표류시켰고 소녀는 키시 마을에서 아키라는 정원사에 의해 구조되었고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후에 여신 이시타르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를 왕권의 길로 인도할 때까지 자신을 구하고 키워준 정원사인 아키를 섬기면서 겸손한 정원사로 자라났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뤄볼 때 일부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탄생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가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로부터 짬뽕이 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 신화는 모세를 모방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르곤을 모방한 것일까요? 또한 모세 이야기는 사르곤의 탄생 전설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러나 모세 이야기가 그토록 편하게 모방되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사르곤 대왕에 대한 고대 수메르의 설명에서는 그의 일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탄생에 대한 전설적인 설명은 기원전 626년에서 539년에 단편 4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아시리아 시대의 아수르 왕은 사르곤 2세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기원전 722년에서 705년에 그의 이름을 딴 사람에 대한 전설을 쓰라고 그가 직접 명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고대의 영혼과 연결시키고 자신을 다시 부활한 사르곤의 형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에 대한 전설이 모세의 성서 이야기 이후에 선전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슷비슷한 전설의 이야기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 나오는 버려진 아이에 대한 주제가 고대인들에게 매우 대중적인 문학적 전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어쩌면 운명이나 신의 은총을 얻게 한 후에 세속적인 사회의 인물을 소개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대의 청중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인물을 동일시하고 그의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의 집에서 잠시 은총과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는 파라오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집트 왕국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야훼가 나타나셨고 그는 모세에게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 이야기는 고대 문화의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매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른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선택된 인물들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가난하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택된 영웅의 새로운 원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였고 그의 이야기는 세상 왕국의 이야기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의 가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리고 오시리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고대인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어째서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 위에 떠다녀야만 했고 나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된 자들이 당시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 강으로 보내진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은 서로 동일합니다. 남성을 위협하는 악당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강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강둑에서 기다리거나 찾는 사람들은 강에서 그들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사점이 끝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야기의 끝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중에 매우 유사한 세부 사항에 일반적으로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출처의 이야기들이 어째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이 이야기들은 원래 같은 것이 퍼지고 확장된 이야기였을까요? 어쩌면 이야기들은 모두 고대에 한 사람이 쓴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서기관들은 로마인들이 이집트인들과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당시에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집트인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 의해서 그들에게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고대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유사점을 공유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고대의 학자들은 다른 동시의 국가들보다 자신들이 더 멋진 신화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전임자들보다 더욱더 매혹적인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야기들은 번역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부분들이 손실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매우 다르게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번역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력 내에서 신화에 너무 많이 의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원래 별개의 것이었지만 번역가들에 의해서 모두 비슷해져 버리고 말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로물루스와 레무스, 오시리스, 모세 이야기, 그리고 수십 종에 이르는 세계 곳곳의 신화와 전설들은 그 기원들이 진정으로 고유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같은 근원에서 온 것일까요?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영원한 고대의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줄이고 또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줄이지 않고 전부 만들고 싶은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세계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 신비주의 전통과 그 일맥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통합의 수라고 부릅니다. 숫자 3은 이원성을 통합하는 완전한 숫자로 간주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고대 조상은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존재의 삼위일체 본성을 이해했으며 이는 우리의 기원 이야기, 신화 및 종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상징과 원형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신화와 종교 저술 및 성서에서 나타난 신의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체의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정신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삼위일체 자체는 신의 실제 인격이 아니라 창조 과정 자체의 상징일 뿐이므로 이것이 아마도 일부 종교에서 계속되는 그토록 많은 좌절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만유와의 연합의 과정으로 본다면 아마도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는 피조물이시며 성령은 육체의 현현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호흡이 되실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삼위일체는 항상 로마 카톨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만 실은 그 기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서기 325년 니카에아 평야에서 하나님의 페르소나로서의 삼위일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독교 주교들에 대한 믿음의 일치가 결정된 최초의 에큐메니컬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의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삼위일체의 위격은 가슴에 있는 상징으로 식별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어린 양을 그리고 아버지는 섭리의 논과 성령의 비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언급은 많은 주요 종교와 소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자 일레인 파겔스는 신성한 본문을 연구하여 삼위일체가 초기 기독교 개념에서 성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위해 유대교 용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남성화된 성별이 없는 신에 대한 설명을 영지주의 복음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서기 9세기에는 켈트 철학자 에리게나는 하나님을 무이면서 모든 것으로 보는 훨씬 더 철학적인 관점으로 어거스틴의 다소 의인화된 삼위일체 신에 대한 견해에 그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렌 암스트롱의 저서에 따르면 기독교 교회 지도부는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페르소나로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가능한 해석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보여줄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구조나 인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개념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왜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셔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이해를 제시하는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삼위일체는 기독교 조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성한 신비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현대 교회의 신자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위격이 단수가 아닌 삼중체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추구함에 따라 오늘날에도 해당 종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이고 또한 하나는 모두라는 것인데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위해 나누어서 구분지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어디선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종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교는 예수님께 신성을 주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신의 인격이나 신의 한 면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마리암 또는 마리안의 고유한 삼위일체를 갖고 있으며 신성한 신격의 여성적 측면을 포함하는 유일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는 동양 전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오테칭, 에센셜 카발라,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티베트의 죽은 자의 책의 현대 번역은 모두 현실의 삼중적 본성에 대한 개념과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이해되는지에 대한 특이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은 삼위일체에 의해 묘사된 신격 또는 신성한 형상의 측면이 서로 좀 다릅니다. 티베트의 죽은 자들의 책에서 삼존불은 삼존불의 존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단계 모두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부처가 되면서 삼존의 몸은 삼불이 되는데 그것은 곧 몸은 발산체가 되고 말은 지복체이며 마음은 진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처의 몸은 곧 몸과 마음 그리고 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인격으로서의 아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성령과 같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삼위일체에 대한 보다 통일적이고 과정지향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심지어 부처, 그리고 달마, 그리고 상하의 삼보에 나오는 도덕경에서도 그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는 올바른 통찰력, 그리고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행위의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가 아르흐나에게 말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자아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신비한 분파인 카발라에서 우리는 신과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호흡에 대한 비슷한 개념과 아인소프의 아무것도 없음인 무,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이해라는 것에서 나오는 세 가지 근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리들은 생명나무 위에 또 다른 모든 존재가 형성되는 근거가 되고 추종자들이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도록 하는 본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톨릭의 성삼위일체의 그 모호한 성격은 추종자들이 적어도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베트남 불교 승려인 틱낙하는 살아있는 부처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개념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만난 후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의 씨, 치유, 변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만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그는 삼위일체 사상을 모든 종교적 레이블과 이름을 초월하는 신성 하나님을 직접 아는 과정으로서의 삼위일체 개념을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접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마음 챙김의 개념을 통하는 것이며 성령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인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 불의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불교도들에게는 그것이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한이 말한 것처럼 부처와 법, 그리고 상하의 삼위일체는 모든 추정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는 신자들을 신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반면 동양의 개념은 신자들을 생명 그 자체로 통합하고 인격이 아닌 그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삼위일체를 제시했던 것이죠. 불교는 신자들에게 영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과정과 표현이 서로 다를 뿐 우리 모두는 거룩한 호흡의 힘으로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도 그러한 삼위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한 무리의 고대 조각상이 발견되었었는데 이 놀라운 왕의 삼위일체는 이집트의 창조주인 시인프타 그리고 지구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왕 람세스 2세 그리고 파괴의 여신이자 사후세계의 안내자인 세크메트가 그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 트리오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 외부에 전시되어 있지만 멤피스에서 이 세 가지를 찾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집트 정부의 관광 유물 포스트에 따르자면 이집트 고고학의 최고위원회는 고대 이집트 수도 멤피스의 인근 현대 도시 미트라이나에서 람세스 2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홍색과 검은색 화강암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트레인 인근에서도 콥트 시대 석회암 블록이 잇따라 발견이 되었죠. 과거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는 신왕국 시대 19왕조의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파라오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는 레반트와 누비아로 여러 번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었고 다양한 도시와 사원 및 방대한 종교 기념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아부 신벨 사원에서 람세스 2세 왕과 다른 신들의 동상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람세스 2세 때의 것으로 보이는 새롭게 발견된 것에는 분홍색과 검은색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파라오 자신의 조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조각상에 사용된 석회암 블록들이 콥트 시대의 것이며 이 블록들이 이전에 다른 구조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것이 다시 재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인 무스타파 와지리 박사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람세스 2세의 동상과 함께 암사자 머리를 한 치유의 여신 세크메트를 비롯한 다양한 고대 이집트 신과 여신들의 다른 동상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크메트는 불을 내뿜고 뜨거운 사막 바람을 소환해 적들을 집어삼키며 전쟁에서 파라오를 이끌고 보호했고 그 사후에도 세크메트는 사후세계로 향하는 초기에 그들을 안내하며 계속해서 파라오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이집트에서 발굴된 세크메트 동상은 람세스 2세 왕의 놀라운 힘과 함께 그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미지에서 세크메트는 양식화되고 반듯한 형태의 이집트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코브라는 고대 이집트의 주권, 그리고 왕족, 신, 그리고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상징은 여신과 왕족, 태양의 원반을 연관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크메트는 또한 태양의 신 라와 함께 태양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종종 치유와 관련이 있었고 그녀의 에너지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요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다른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한 창조의 신인 여신 세크메트의 남편인 프타의 동상도 발견했으며 자신의 의지로 세계가 존재하도록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타는 다른 모든 신들을 창조한 신으로서 석공술의 발명가이자 장인과 건축가의 후원자로도 숭배되었습니다. 과거 유명한 이집트의 건축가이자 현자였던 이모텝은 자신이 프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멤피스에서 발견된 동상의 삼총사에서 프타는 세크멧의 남편이자 네페르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프타의 신성한 호흡은 태초에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다고 전해지는 창조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파라오의 대관식은 고대 이집트 수도인 멤피스에 있는 프타 신전에서 자주 거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의 주제에 관련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최근에 발견된 람세스 2세, 그리고 세크메트, 그리고 프타의 동상은 확실히 왕실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멤피스의 삼위일체는 창조자 신인 프타, 그리고 그의 배우자 세크메트, 그리고 그의 아들 네페르템으로 구성되어 함께 멤피스에서 예배의 중요 중심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페르템의 동상이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네페르템의 조각상이 만들어졌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분명 여전히 이 위치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새로 발견된 조각상들을 종합해보면 그룹에 따라 프타의 아들 네페르템은 람세스 2세로 대체될 수가 있었고 프타의 아내 세그메트는 람세스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삼각형 안에 세상의 창조주와 지구의 유지보수자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그의 안내자인 세그메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함께 고대 문화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신성한 삼위일체인 태초의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 시점인 이전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현재 시점으로서의 여기 그리고 모든 것들의 소멸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이후인 출생과 상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삼위일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짧을수록 좋기 때문이며 심오한 내용은 스스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생각하시던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